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생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 인생의 참된 길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거룩하신 또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인생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찬양하기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하며 예배자로 섭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으로
값진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도 없는 주님의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이 은혜를 사랑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시험과 유혹과 여러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등 돌리지 않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 각자가 잘 감당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 가운데 나아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덥기만 느껴지던 여름이었지만 주님의 섬세하신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복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어 추수감사 주간을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에는 인색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며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의 날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항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고임이 성경 공부는 제9과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헬라어로는 에고, 칼로스, 포이멘, 에이미라는 단어가 기억나시죠? 그죠? 칼로스는 예전에 대우자동차 이름 중에 칼로스가 있었어요. 그 칼로스,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에고, 칼로스, 목자는 포이멘, 이다는 거죠? 에이미. 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거기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는 이야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최근에 매일성경 큐티를 했던 부분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 얼마나 번제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보다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무엇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안다의 의미를 오늘 이번 단원에서는 좀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1번 소주제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 그 사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에서 사구는 어떻습니까? 12, 13절에 보면은 목자가 아니고 만약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누구인 까닭에 상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번 이제 소주제 1번의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사꾼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다. 그래서 지난주 다윗 이야기도 해줬죠. 다윗이 10대 목동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은 아주 용감하게도 쫓아가가지고 물맷돌로 맞추고 그 입을 막 찢어서 그 입에서 물린 입에서 양을 꺼내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목자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자기 목숨을 살리지 않고 자기 양을 이렇게 돌본 그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헬라어로 뭡니까? 칼로스 보이맨. 네, 자꾸 머리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찰 질문 1번. 예수님은 자기 양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와 같다고 하셨습니까? 14절, 15절 오늘 본문. 좀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신과 양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는 관계인데 예수님도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마치 누구와 누가 아는 관계를 같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이제 잠시 후에 그 의미를 좀 따져볼 겁니다. 자, 관찰 질문 2번. 예수님이 자기 양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어떤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양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걸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를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의 원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는 것은 서로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닌 두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다섯 번째 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양을 아는 것이, 그래서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기노스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노스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동침하다라고 이제 한글로는 번역하였지만은 원래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도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도 나를 압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름이 뭐뭐고 키는 몇 센치고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점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안다라는 것이 이 지식적인 이 알을 넘어서서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안다라는 것은 이 양이 그냥 점백이고 얼룩백이고 습관이 뭐고 이런 걸 안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양과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양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양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1차적으로는 부부이기도 하고 자녀, 부모님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졌어요. 근데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목숨 살입니까? 안 살아요 그냥 안 돼 하는데 물에 팍 뛰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헤엄을 몇 번 쳐가지고 몇 미터 가서 내가 그 사람 뒤로 헤엄쳐가가지고 목을 딱 끌어안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네가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목숨도 내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일태 장로님께서 읽으신 부분 제일 아래 부분이죠. 서로에 관한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는 것은 서로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닌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바로 가인을 낳았다. 그 사랑의 결실로
가인을 낳았다는 것이 이제 동침하였다라고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야다라는. 근데 그 야다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의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과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한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자기 양인 우리와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정리하겠지만은 참 우리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나도 양을 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그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뒤에 너희들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를 정말 잘 아셔. 이것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자기 양인 우리와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신비적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다시 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좀 약간 신학적인 정의고 또 표현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향하여서 내가 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라 권혁선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아시고 양 또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가장 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네, 거기까지. 사쿠는 어떻다고요? 버리고 달아나잖아요. 12절, 13절 말씀에. 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가장 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고우정 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안다는 것은 가장 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을 근거로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너무 은혜로운 그 표현이죠. 이 부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십자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증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가 뭐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거가 갑자기 눈앞에서 뿅 생기는 것이 뭐 그 기적이긴 합니다. 그러길 원하죠. 근데 그거랑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 사랑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그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그죠? 그 아들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딱 생각하면 그 거지 왕자 생각하기도 그죠? 미운 오리 새끼 신분 특히 세상에서 보면은 천덕꾸러기 같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그러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 왕족이에요 왕족. 이 말만 끌어들으면은 되게 이상한 말인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로 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근거로 우리 성도는 무엇을 가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언제든지 쉽게 꺾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나의 근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나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선한 목자로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주제를 소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교에 관해서 우리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죠. 관찰 질문 3.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자기 양으로 인정하십니까?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양들이 내가 인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어디에 들지 아니한? 우리의 들지 아니하여 그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들, 다른 양들, 부르실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선한 목자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인도하실 그 양들을 위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도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자, 관찰 질문 4번 보겠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 중에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양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죠? 알아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 이방인 그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게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본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본 것도 아닌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감명 깊은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어거스트 러쉬라는 그런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셔요? 뭐 어떤 얘기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음악 천재인 기타리스트 이제 남자가 있고 아마 첼로 연주자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나중에 엄마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만나서 사랑했어요. 근데 안 맞아 사실은. 그 일렉 기타랑 그런 클래식 연주자랑 게 관계를 이렇게 관계가 생기기 어렵잖아요. 근데 둘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둘 사이에 아이가 이제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부모가 이 남자 일렉 기타리스트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둘을 갈라놓고
나중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어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알지도 못하게. 그냥 나타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 여자한테는 얘기해놓고, 그래서 죽은 줄로 알았어. 근데 이 애가, 이 고아원에 보내진 애가 이 음악 천재 기질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막 스스로 어떻게 막 치는 법을 막 터득하고 너무나 잘 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아원인데 고아원 같지도 않은 고아원이 막 얘를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하죠? 삥을 뜬다고 속된 편인데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그 기타 가지고 뭐 연주하는 거 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 관심을 끄게 하는데 돈을 적성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삥 뜯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아이도 자기 믿어. 분명히 자기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연주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때를. 아빠 엄마를 만날 그때를 기다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의 이제 극본의 스토리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아빠가 엄마가 누군지를 그것을 통해 알아들어. 아, 저거는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이 알아듣게 돼요. 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공부를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찰 질문 4번. 우리 밖에 있는 양 중에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글 읽겠습니다. 오혜경 강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하루에 율법을 내세우며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나를 무슨 외계인 취급하냐고, 에일리언 취급하냐고,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 이것을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목적이자 사명, 영어로는 미션 혹은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그 사명은 뭐예요? 부르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인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사명은
자신들이 안 믿는 것이고 자기들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누군가보다는 먼저 믿었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콜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적 존재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그걸 균형 있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한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자, 이것이 이제 선교에 관한 연관성 있는 내용인데요. 2장 19절인데 먼저 에베소서 2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가족이라는 뜻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서로 동일한 시민 그리고 가족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대부분 유대교 역시 여전히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부분 한은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밖에 있지만 예수께 속한 양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예수께 속한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예수께 속한 양이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선한 목자의 양들의 정체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체성, 양의 정체성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자의 양인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를 잘 생각해 봐야죠. 자, 그 다음 부분 김경숙 권사님. 또 예수님이 양들과 하나 되지 않는 양도 예수께 속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양도 예수님의 양이
진정한 연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혈통이나 지연, 학벌 등으로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경국 권사님 읽으신 부분 보면은 또 예수님의 양들과 하나 되지 않은 양도 예수께 속한 양이 아니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은 양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연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자, 관찰 질문 5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죽으셔야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을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그거로 영원한 진리. 네, 오늘 불렀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당신도 사시고 그 양들도 산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목숨을 예수님이 버리신 것이죠. 자, 관찰 질문 6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이거나 마지못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 힘이 없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버리노라. 그죠? 누군가 내게 그것을 억지로 뺏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거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권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버지의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죄를 범하여 멸망하는 이 인류를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길을 순종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설명해 주는 걸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하영 권사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다음 부분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이 좀 바보 같아서
당신의 소중한 그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세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생명을 얻었어요.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고 또 예수님께 속한 양들도 다시 사는, 구원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 복음이 아직 잘 안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말 하잖아요. 뭐 어떤 말이죠? 사자성어처럼. 뭐예요? 필생즉사.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로? 필사즉생이에요? 그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하들을 독려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는 바로 살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저기 남미의 에콰도르에 와우라니 그리고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처음 들고 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죽음을 겪습니다. 어렵게 간신히 와우라니 쪽에 접촉했는데 그 접촉한 그날에 생명을 잃어요. 창으로 찔려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이걸 비난했단 말이죠. 왜 교회는, 기독교는 젊은이들의 이 안타까운 희생의 길로 내몰았는가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그 5명에서 남자 선교사가 죽었거든요. 그 강가에서, 에콰도르 강가에서 처음 이렇게 아우카 부족하고 접선했는데 그때 창에 찔려 죽었는데 총도 있었어요. 근데 총을 그 사람들을 향해 겨누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믿은 그 부족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부인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와우라니 쪽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복음화가 되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첫 그 와우라니 쪽의 목회자가 되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미국 그 현상만 보고서는 막 질타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뉴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아쉽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좌우명이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들은 he is not a fool, he is not fool, 바보가 아니다 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멍청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성태혁 전사님.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억지로 하신 일도 우연히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본체와 얻을 본체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린 부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길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아셔요. 단지 육체적으로 막 부끄럽고 그 창에 찔리고 매달리는 게 고통스러워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진 않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이제 잠깐이지만 한시적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재복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일 정도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여러분 읽으신 부분 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아를 부정하고 내 자아를 죽는데 내어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지 참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처럼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배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을 7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적용을 위한 질문. 자, 질문을 유순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어떠세요? 우리 믿음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꾸 확신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사신 그분의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자꾸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자꾸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죠. 죄송하죠. 그런데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마지막 찬양 뭐였어요? 주 말씀이야. 혹시 멜로디 좋아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향해 자꾸 나아가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질문.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었죠. 1번이. 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네. 그죠? 아멘. 확신 있게 하시고.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아주 포괄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죠. 그죠? 사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묵상하고 한다고 해서 다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퍼내면 더 깊은
그 우물에서 맑은 생수가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떠나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걸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신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셨어요.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기회 나누셔야 돼요. 교사로 봉사하시든 아니면은 뭐 기회가 되는 대로 구역 모임할 때 구역 강사로 봉사하시든 아니면은 전도회 안에서 뭐 심지어 설교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라고 해도 나누시고, 큐티한 것도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자꾸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아주 거칠어져요. 씨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종의 관계로 자꾸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2번. 자, 남건사님 2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합니까?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려는 것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 좋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아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내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맞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순종하였을 때 주어질 어떤 결과, 어려운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좀 무엇인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돌아보시고, 제일 힘든 거죠. 사실 순종이 너무나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은 기도하셨어요. 그분도 아버지 뜻을 구하며, 아버지 제발 이것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셔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불 꺼주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 항상 순종하는 삶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 배운 것을 생각하며 순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과 제가 그런 관계를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주님 저같처럼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며 죄수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면자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개인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복된 인생, 또 복된 삶을 살고 주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닮은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제 인생이 확신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확신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빠요 성령 충만한 남편이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흔들리고 여호와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더욱더 부정해 나가며 저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 복 가운데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주일로 지났지만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가족들이 감사하는 그런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 원망, 짜증이 아닌 부모와 자녀들 우리 모두가 감사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가득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리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또 우리 교회의 또 굵직굵직한 일들을 뒤에서 감당하는 마리아 전도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고 많은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 귀한 헌신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그런 저희 교회 그리고 각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주님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하고 없는 것을 자꾸 찾기보다는 불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가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우들과 하나님 이런 성도들 주님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 안에서도 주님 감사한 우리 자녀들 있게 해주시고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감사하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온 그런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리아 전도를 예배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을 구하고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주님 은혜 받을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또한 섬김으로 인해서 쓰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에 일과를 마치고 이 피곤한 또 밤이지만 우리의 자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일의 뜻을 정하여 나오게 하시고 또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또 받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주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아를 부정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리고 어려웠고 슬프고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도 살고 주님 남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심을 믿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순종을 닮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가정으로, 주님, 이 교회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상토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순종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동행과 역사를 간증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